선지자 이야기 예레미야. 와우, 이거 너무 멀리 가버려 가지고 이게 제가 발을 움직이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되게 불편하군요. 이게 이렇게 멀리 갔나요? 언제? 오늘 잠깐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단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에,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보신 분? 나는 신이다. 19금인가요 이거? 10, 예? 18금인가 19금인가요? 그런 건가요? 성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귀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성적입니다. 무당들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이런 얘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를 들으세요. 에, 이런 얘기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괜히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얘기야 이거 이렇게 들으시 마시고 우리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귀신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타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이단 교주의 특징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단 전문가이신 분들이 특징을 내보니 이런 7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몰라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단 교주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아야 성공할 것 같죠. 근데요, 이단 교주들을 대변으로 놓고 보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얘기해요? 자기식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JMS 요즘 정명석 뜨는 정명석 있잖아요. JMS가 정명석의 첫 글자 아니겠습니까? JMS 정명석의 첫 글자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 이제 다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 정명석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통일교로부터 나왔죠. 통일교에서 수련받다가 이렇게 파생돼서 나온 게 정명석이죠.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는 어디서 나왔어요? 뭐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유재열에서 나오고 유재열 그 위로 가면 뭐 백백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단 계파가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 손에 지금 한반도에 발생한 종말론과 재림 구주론 이거 구글링 좀 해보시면 다 나와요. 구글링 좀 해보시면요 이게 다 나와요. 이게 제가 조금 뭐 이게 좀 관심이 되게 많아서 저는 신학교 때 이단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관련된 뭐가 있지 막 그런데도 최근에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리고 RUTC가 뭐지? 저는 ROTC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RUTC가 뭐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RUTC? RUTC 잘 모르겠는데 뭐지? 그리고 검색을 막 이렇게 해갖고 찾아가 보니까 예전에 유광수 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유광수의 다락방. 이게 다락방도 이게 정규 교단에서 얘기하는 합동 측에서 얘기하는 다락방이 있고 이단이 말하는 다락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단 쪽에 있는 유광수의 다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론, 마귀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죽어서 죄 지은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돼가지고 다시 영혼으로 이렇게 회귀한다라는 그거 얘기하는 분이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기동 목사라고 성락교회 뭐 5만 명, 8만 명, 10만 명 모인다는 교회가 그거 하나로 그거 쭉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부분 그 이단에 여기 방학동에도 계시잖아요. 계신 건가요? 있잖아요. 이단.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지구본 같이 이렇게 놓고 있는 교회가 자기들은 이단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단이 주로 강조하는 게 뭐죠? 왜 이단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 주자죠. 언제 때 되면 망한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여기 와서 이름 바꾸고 자기 이름 바꾸고 교회 이름 바꾸고 다른 데 있다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 조교회 성장한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빠삭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시온교회 그 전도사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실 때 그 교회가 저 미아동에 있었대요. 예, 그 미아동에서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교주들은 첫 번째 자기가 성경이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어야 성공한다는데 성도들이 믿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교주들 보면 죄책감이 없어. 희한하죠? 너무 당당하잖아. 막 이렇게 나는 신이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당당하거든요. 교주들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전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꾸 다른 교단에서는 이단 판정이 났죠.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별로 총회별로 이게 이단 판정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단을 분별하는. 근데 그게 자꾸 이단 분별해서 이단으로 판정내서 총회에 올리면 총회에서는 이게 부교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뭐 이단 판정이 아직 안 나 있긴 한데 다른 교단에서는 이단 판정이 났죠. 예, 그 아들을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예, 아들이 하나죠. 아들이 하나인데 미안하다 에노가 그 아들도 이름이 에녹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막 장난 아니죠. 그 대표적으로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강단에서 성도 보고 이게 빤스 목사죠. 여성도들한테 함부로 성적인 이게 잘못된 이게 사례를 들어가지고 막 그분이 지금 태극기 집회 하시면서 막 이거 하신 거예요. 지금 목사라는 호칭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저는 수치스러워.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바꿔야 사는 거죠. 뭘로 바꿔요? 이게 베껴서 자기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JMS 같은 경우는 통일교회에서부터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걸로 바꾸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거는 유재열 씨한테 이단 그 선배인 유재열 씨한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락교회 5만 명 모인다는 마기론 하는 김기동 목사도 지금 난리거든요. 거기도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난리거든요. 막 부정축제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 담임 목사직을 누구한테 줬냐면 아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물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물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도 뭐냐면 그 전신이 뭐냐면 아까 말한 유광수의 다락방에서 나온 거예요. 마기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마기론을 자기식으로 바꾸는 거죠. 자기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성공한 케이스. 그리고 배신해야 성공해요. 뭘 배신해요? 선배를 배신해요. 선배를 배신하는 거예요. 뭐요? 통일교 문선명이를 배신자 세례요한이라고 이렇게 딱 꼬집는 거예요. JMS에서는 그렇게, 정명석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만희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재열을 뭐 배교한 세례요한, 뭐 유재열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그렇게 배신을 하는 거죠. 자기 선배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왔던 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눌러야 성공해요. 뭐예요? 자기 밑에 있는 이인자들을 완전 눌러요. 확실하게 눌러요. 뭘로 눌러요? 돈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아니면 때려요. 죽여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죠. 그리고 벌어야 성공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다 긁어 모아요. 사람들. 아니라고 표현하시지만 방학동 옆에 있는 지구본 놓여 있는 교회도 성도들 처음에 시한부 종말론 하면서 싹 다 모았어요. 그리고 모았어요. 그래서 미아동에서 쫓겨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방학동에서 오실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방학동 일대에서 데모했잖아요. 그게 못 들어오게. 그게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게 못 들어오게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속여야 성공해요. 예.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죠. 뭐예요? 거짓. 거짓으로 전도를 해요. 거짓 전도하는 거죠. 이게 교리예요. 신천지의 교리 중에 하나가 거짓 교리로 그냥 속여서 데리고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그게 교리예요. 걔네들 교리예요.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리. 이게 종교 사기꾼들.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도 봤어요. 천부교라고 아세요? 천부교? 이게 지금 좀 심각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해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천부교에서 요즘 떡볶이 파티들을 한대요. 떡볶이 파티들. 예. 천부교가 뭔지 아세요? 천부교 뭔지 모르죠. 어른들도 이게 천부교 그러면 들어는 봤는데 이게 박태선, 전도관 이런 데가 기거든요. 이게 무너졌다가 우리나라에서 무너졌다가 동남아시아로 가서 성공한 거예요. 부흥을 확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역수출로 돼갖고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왔어. 이게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잘 되네? 근데 이게 뭘로 시작을 했냐면 코로나 직전에 인터넷 유튜브로 이게 유튜브 선두주자가 돼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포교 활동이 확 넓어졌죠.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한 게 어디다 집중을 하냐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집중을 하면서 지금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 사이에 떡볶이 파티들을 하려고 했대. 자꾸 파티들을 해서 불러내는 거야. 그래놓고 저기 십자가 위에 박태선 초상화가 있는 거죠.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상하니까 나오는 거야. 설설설. 근데 있는 애들은 그대로 계속 묻어가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누구를 노리고 있어요? 청년들 노리고 있다고요? 그 세대 넘어갔어요 지금. 그 세대 넘어갔다고요. 이젠 누굴 노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초등학생들을 노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뭘 눌러야 되나요 제가? 예, 다시 돌아가려면 여러분 야구 보신 적 있으시죠? 야구 보신 적. 여러분 야구 보신 적 있으시죠? 야구 지금 프로야구 하잖아요. 프로야구 시즌 어디 팀 좋아하세요? 어디 좋아해? 함께 가자. 기아 좋아한대요. 얘 또 지금 안 좋아해요? 야구 뭐 좋아해? 아예 안 본다고? 이런. 이게 뭐 운동을 뭘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경기를 놓고 보면 이렇게 내가 야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야구 경기 나가라 그래갖고 투수를 하라고 그래. 아니면 일루수를 보라고 해. 그러면 당황하겠어요? 안 당황하겠어요? 당황하죠. 배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공을 어떻게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배구 선수로 반대항으로 나가갖고 배구하라고 해. 그러면 완전 당황스럽잖아. 실수하면 욕은 다 먹고 곧 이거 중간고사 끝나면 체육대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학교에서는 체육대회 안 하나요? 봄에 안 하나요? 안 하나요? 이게 별로 공부하는 데 관심 있어서 저는 미친 듯이 고등학교 때까지 체육대회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안 하시나 보군요. 예. 여러분 지금 드럼을 치고 건반을 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피아노를 연주회를 개최합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완전 당혹스럽죠. 그렇죠? 완전 당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듯 만약에 내게 어떤 임무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임무가 먼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게 학생인데 그 임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임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나에게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교회라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를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그 임무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임무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임무를 알아야 그 임무에 따라서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합시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소리가 안 나. 아, 여기는 안 난가? 소리 나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PC 소리 끄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틀어주셔도 됩니다. 소리가 있어야 이게 뭔가 이게 좀 울리는 겁니다. 이게 화면만 보시면 아,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안 나나요? 계속 하시면서 소리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은 틀어놓으시고, 예, 소리 나오게. 여기가 경북 영천에 있는 삼성한학교라는 곳입니다. 예, 제가 이 교관이었어요. 저기가 안 높아 보이죠? 저기가 11m입니다. 저 높이가. 그리고 저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저거 하다가 어깨 탈골 많이 돼요. 그리고 막 긁히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예. 저렇게 훈련을 합니다. 장교들은 저렇게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게 레펠이라는 건데, 헬기 레펠이라는 겁니다. 줄 하나 차고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저 훈련들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예. 저기 사다리 올라갈 때 얼마나 공포스러운 줄 아세요? 저게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벽에서 그냥 저렇게 사람들 줄 하나 대고 이렇게 내려오는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저기가 암벽이에요. 저게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암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90도보다 더 꺾여 있어요 이게. 동작 그만. 예. 보고. 제가 이걸 한 300번 탔단 말이에요. 예? 뛰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줄을 잘못 잡아서.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까는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었고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해갖고 쭉 훈련 됐습니다. 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게 이제 제 임무였어요. 예, 제가 저런 교육을 시켰어요. 이게 사람이 딱 이렇게 뛰어내리면 눈을 자연스럽게 탁 감거든요. 탁 감는데 이게 몇 번이나 뛰어내리면 자기를 볼 것 같아서요. 자기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탁 뛰어내리면 자기 자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최소 한 5번에서 6번 정도를 딱 뛰면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잘 뛰고 있구나 안 뛰고 있구나 내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겁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내 자세가 이게 딱딱딱 보이니까. 예. 근데 처음 뛰면
문 앞에 서면요, 이렇게 문 앞에 서거든요. 이렇게 딱 문 앞에 딱 서는데 이렇게 문 앞에 서요. 그러면 이 아래가 11m 낭떠러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게 끈을 안전장치를 매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서면 진짜 이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게 아래서 바라보면 진짜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아래서 바라보면 에이 저것도 못해라고 얘기들 다 합니다. 다 이게 뭐 보이시죠? 경찰 특공대 막 이런데 하는 거 보면 견학 같은 데 가보면 에이 저것도 못해 그러죠. 근데 실제 올라가서 딱 서보면요 못 갑니다. 여기 다 기어서 갑니다. 이렇게 못 갑니다. 왜? 떨어 죽을까 봐. 안전장치 있는데도.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죽습니다. 실제 잘못하면 실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끊임없이 아래서 받는 거예요. 훈련을 아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그 헬기 암벽 타는 걸 몇 번 탔다고요? 300번을 넘게 탔다니까요. 헬기에서 아까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 시범까지 하면 거의 한 500번 넘게 탄 것 같아. 이게 막 애들 막 보여주느라고. 막 희한한 거 보여주고 막 거꾸로 내려오는 거 보여주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느라고. 막타워는 이제 제가 탈 일은 없죠. 이게 비행기 타는 거. 근데 그 장교들을 훈련하면서 그 훈련을 왜 시켜요? 정말 힘든 훈련이에요. 이게 제일 힘든 훈련이야. 근데 이렇게 힘든 훈련을 왜 시켜요? 왜 시켜요? 왜 시킬까요? 쓸데없이, 할 일 없이 왜 시킬까요? 살아내려. 살아내고 살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극한의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살기 위해. 나만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걸 경험을 통해서 내 동료들도 살려내고 내 부하들도 살아내라고 잔인하고 가혹하게 시키는 거예요. 정말 가혹하게 시켜요. 예. 저한테 모 대령은, 제가 대위 때인데 모 대령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잔인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그것보다 더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렇게 더 심하게 받아놓고 나니까 훈련 부대에 가니까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소위를 달고 장교로 임관해서 자대를 딱 훈련을 받고 딱 자대를 가니까 이렇게 우리 병사분들이 이게 장교를 오면 막 이게 얕잡아보고 막 함부로 하시거든요. 함부로 해요. 좀 뭐 길들이기, 예전에는 길들이기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하시는데 제가 군장을 3개 메고 뛰었다니까요. 예. 이렇게 이게 완전 군장 하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예. 그걸 메고 제가 지금보다도 허리호리한 몸에 그 3개를 메고 막 얘들하고 같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화장실 저는 지금도 맨손으로 이렇게 락스 같은 거 맨손으로 저희 집 이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부대 화장실 변기도 제가 닦았어요. 대위 때까지. 대위 때인데도 불구하고 중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닦았어요. 왜냐하면 전 더러운 걸 하도 훈련을 강하게 해가지고 막 라면 사리가 이렇게 막 줄줄줄줄 올라오고요. 시궁창 물에 막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오고 이런 훈련들을 막 하니까 했어 놓으니까 이게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깨끗하게만 살아놓으면 작은 걸 봐도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년부가 나중에 비전 트립을 가거나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비전 트립을 가는 곳에 대부분이 우리보다는 조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과 생활을 함께 하는 것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요. 씻지도 제대로 못해요. 땀도 제대로 못 닦아요. 물티슈를 함부로 쓴다고요? 아우, 그런 호강이 어디 있어요?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막 장이 막 부글부글 할 거고요. 그런데도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과정을 함께 하는 거죠. 그걸 겪어보고 오면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훈련을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군사들이 영적 전쟁 상태인데,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과 이렇게 영적 전쟁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임무도 모르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이러고 나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자병법 얘기했잖아요. 그냥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계 나온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 우리 사격 훈련을 하면 이렇게 딱 놓고 사격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예, 어른들은, 이게 남성분들은 사격 훈련 받아보셨으니까 꼭 군대 가실 거니까 딱 사격 훈련을 하면, 전쟁이 발발하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발생하면 제대로 총을 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호 밖으로 내 머리를 들이내놓고 이렇게 쏠 수 있는 확률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실제 이게 나온 사례입니다. 이게 통계로. 오발이 명중이라는 게 진짜입니다. 이게 못 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분 중에 월남전에서, 월남 전쟁이 있어요. 예, 제 아버지 세대가 가셔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녹음했던, 이게 무전 내용을 녹음했던 내용을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중령이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 중대들 다 끌고 나가서 사수를 막아! 야, 이 새끼야, 나가라고 욕을 하고 막 전쟁터니까. 근데 중대장은 압니다. 뭐라고? 대위는 압니다. 우리 중대원이 저기 다 올라가면 뭐 한다는 거, 죽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면 그 대위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무전기에다 대고 또 욕을 너나가라!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쟁터 나가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러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요즘 뭐 강철 부대도 나오고 막 이런 부대들 나오잖아요. 이런 부대들은 되게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잘하겠죠 라고 하는데, 실제 전쟁이 벌어져서 이렇게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총을 쏠 확률은 몇 %나 될까요? 그게 25%가 안 넘어요. 그 사람들을 갖다 놔도 25%가 안 넘는다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실제는 그 두려운 걸 이기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훈련을 정말 임무를 제대로 알고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실제 전쟁터에 나가면 이렇게 힘든데, 우리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임무도 모르고 내 훈련도 안 받겠다라고 하고 뭔지도 모르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그러면서 쿵짝쿵짝, 아이고 세상 좋아,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쯤 되면,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알게 돼요. 아, 내가 그래야 왜 공부를 하게 된다는지가 세상에서 막 가르쳐 주니까 알게 돼요. 그리고 딱 대학을 가보면 그것에 따라서 쫙 내 서열이 정해지는 것 같고 막 한심스럽고 막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공부해야 된다고 막 다그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정작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역경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누군가를 얘기할 때 저분이 조금 신앙이 조금은 아직은 어린아이 같구나 이런 걸 이게 판단하는 게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힘들고 어려운 시선 중에서 저는 지금 어머니가 되게 위독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머니가 보실지 모르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세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뭐 가끔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준비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되게 먼 나라 얘기처럼 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가 됐을 때 제 주변에 친구가 5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여러분 같은 반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전 중학교 때요 친구들이 벌써 2 죽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괜찮게 친한 애들이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학 때는 안 죽었는 줄 알았어요. 대학 때 친구들이 제가 중2 때 한 명이 죽었어요. 1명. 그러면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존재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갑자기 죽었어요. 정말 그 중에는 천재적인 아이들도 있었다니까요. 천재적인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먼 미래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되게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죠. 뭔 영화 있어요? 방과 후 전쟁활동. 드라마 이거 방과 후 전쟁 고3 갑자기 군복 채워주고 소총 들고 나가라고. 내일 모레 수능인데 갑자기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나가면 가점 3점 준다고 막 이거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 맞죠? 방과 후 전쟁활동이. 안 보셨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너무 공부 열심히구나. 저는 이런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그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갈등을 해요. 뭐요? 우리 수능인데, 수능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막 죽기 시작해. 외계인들에게. 지금 수능이 중요해요?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잘 모르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는 진짜 코딱지만 합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2개가 쪼개지잖아요. 2개로 쪼개지잖아요. 2개로 쫙 쪼개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그 다음 때 솔로몬 덕분에 이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 솔로몬 덕분에 나라가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정통으로 내려가는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 진짜 작습니다. 진짜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디에 끼어요? 강대국 사이에 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은 나라인데
러시아, 중국 이렇게 큰 나라와 일본, 미국이라는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유다라는 나라도 지금 아수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와 애굽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 이집트라는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태어나요? 짜자잔, 예레미야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읍시다. 1장 4절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가지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믿으셔야 돼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예레미야를 지금 어디서부터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이미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아셨고 구별하셨고 뭐예요? 성별하셨고 이제 앞으로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알겠습니다, 예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아이라. 저는 앤데요. 저 말 잘 못해요. 6절에 보니까 그래요.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어느래요. 이거 꼭 누구하고 듣는 것 같아요? 옛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저는 혀가 짧아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갖고 형 아론 딱 붙여준 거잖아.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는데 모세가 계속 거절하니까 3번, 4번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뿔따구 나셔가지고 이놈 가라 이래갖고 막대기 훅 던져주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걸 직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글자를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재밌게 그냥. 이게 실제 있는 일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서 아론을 딱 붙여주시고.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초점은 어디 있어요? 저는 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저는 아직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도 않고 청년이 되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초점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나 자신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학력과 내 나이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예레미야는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야, 너는 가라면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잘못됐어 이렇게 꾸짖지도 않으셨고 또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궁뎅이 토닥토닥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시선을 살짝 바꿔주신 거예요. 뭐를 바꿔요? 누구를 보게끔 바꿔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가 어머니 태중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반드시 모태신앙이니까 또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장했으니까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예레미야도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겸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죠. 뭐요? 개인의 준비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와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제 딸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들, 특별히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도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이 땅에서의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부족해서 내 능력으로만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데 당일날 컨디션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보는 당일날 죽 쓰는 겁니다. 막 장 트러블 나고, 루틴이 있었는데 그 루틴 깨지고, 아침부터 엄마하고 싸우고 나오고 이러면 그냥 그날 시험은 다 망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3년을 준비하고 6년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가도요, 그냥 안 된다고요. 당일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그것을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현실상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시기로만 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지는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그 기준이 막연하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막 갖다 쓰시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당시 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제사장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 5장에 딱 1절에 딱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남유대가 망해요, 안 망해요? 멸망하잖아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말로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사셔야 한다. 지금은 막연하게 이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전했던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성도들이 치밀하게 인물을 알고 제자됨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렇게 공부해도 진짜 될까 말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6년 넘게 이렇게 공부들을 쭉 해오시면서. 그런데 정작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데요, 얘기하고 우리가 성도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게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반석이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으니까 이걸 실행을 안 해요. 하루에 잠깐 기도하고 하루에 말씀 보고 하는 것들을 잘 진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뭘 해요? 즐거움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의 훈련을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인물은 제대로 알고, 내가 옆에서 부모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자, 말씀 보자,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하루하루 실천해 보시면 삶의 방향성과 해답을 찾아내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한 하루하루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삶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